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오늘 되게 많아서요. 성경 본문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같이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한테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 가져왔는데 수학이 20점이고, 절대 저희 집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집의 얘기입니다. 수학이 20점, 영어가 32점, 음악이 31점, 사회가 27점, 체육이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성적표를 딱 아버지가 봤더니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공부에도 요령이 있단다. 너무 한 과목에만 몰빵하지 마라. 네, 그랬더니 아이가 그랬대요. 학생에게는 공부가 본분이죠. 계속 더 정진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는 썰렁한 얘기가 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웃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도찐 개찐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50점 맞은 걸로 내가 뭔가 특별히 뭔가 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50점이나 20점이나 비슷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 편에서 탁월하다, 잘났다, 그래서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제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들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견 차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나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또 가족 안에서도 의견 차이로 다툰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우리 삶에서 이 말은 뭐냐면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결정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처음으로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아가십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분쟁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지금 이 15장 배경, 지난 14장에서 뭐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막 다녔죠. 엄청난 세계의 산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또 엄청난 그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 지나와서 다시 어디로 왔냐면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 민족이 되어지기 위해선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주긴 했는데, 그 받아줄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절차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는 거 너무 좋다. 근데 그 사람들도 개종을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유대로부터 나와서 형제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장을 들었을 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실컷 전도해서 왔더니 유대에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와서 기존의 어떤 관습과 그 형식들을 주장하는 거죠. 저들도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갈등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했냐면 적극적으로 그 갈등에 그 문제에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이 성숙은 이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반응, 아무 갈등도 없이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그것을 소화하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어질 때도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갈등이 뭡니까? 한국말로 갈등은 칡과 등나무 등이 결합한 한자죠.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대립하는 상태가 이 갈등이라는 건데 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대상에 따라서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갈등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법이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전제 가운데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시대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하냐면 유치원 아이들과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계속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요즘에는 인권이라든지 아이들의 어떤 선택권을 존중해 준다고 하면서 7살 아이에게 자꾸 선택권을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살짜리가 7살짜리가 인생 처음 먹어 살아보는데 요구르트가 있는데 이 요구르트가 좋은지 저 요구르트가 좋은지 어떻게 걔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란에 빠지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옳은 것을 가르치라, 권위를 가르치라, 순종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선택권을 주기보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분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고 이제 독립되어지는 시기가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충분히 말씀을 이해했다는 전제 아래서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 믿는 그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무조건 이렇게 따라야 돼라고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는 해야겠지만 전략을 바꿔야겠죠. 그 말은 뭐냐면 충분히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왜 옳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듣고 서로 대화를 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씀이라는 그 기본 전제에 동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 갈등과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갈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주장은
모세의 법대로, 즉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고 은혜로 인한 것이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갈등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장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의견의 충돌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회피하거나 덮거나 그냥 한 사람의 주장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른 생각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그것을 따라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따라가게 된다면 내 자신의 성장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성숙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이 갈등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이 첫 번째로 이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서 이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의견 차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논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기보다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진리는 이 갈등을 통해서 이 자꾸 대화하고 나는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저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저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 나도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피하지 말고 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사도행전 15장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전환점을 펼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안에만 있었던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그 문이 열리는 이 시점인데 만약에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일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굴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도록 그냥 내가 이것을 부딪히고 해결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한다면 향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그 선교 사역에 엄청난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냐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니까 형제들이 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는 동시에 지금 그들은 상위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권위를 존중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이나 이런 열등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같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예루살렘의 교회로 가서 공의회를 엽니다. 이 문제를 하나의 안건으로 삼아서 공통체적인 어떤 큰 회의를 열어서 같이 토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사를 보면요, 지금
모든 시대에 이 교회사를 보면 이 교회들은 그런 갈등들을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결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지금 이게 첫 번째로 모였던 그 공의회였었고요.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서 그때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때 뭘 그들이 토론하면서 뭘 채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립하는 회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논란이 325년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물론 갈등들이 있었지만 핍박 가운데 있었고 기독교가 공인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그 갈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서 그들이 모여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어떤 결론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81년에는 이 성령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그 연합을 강조하는, 즉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또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이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이 성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함께 결론을 내리고, 그것이 지금 이 교회사를 통해서 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번에 9월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 로잔 대회는 뭐냐면 지금 이 선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40여 국의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 리더십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그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 140국의 선교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그룹별로, 영역별로, 아시아권,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또 서방, 유럽,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30점, 50점, 21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냐면 내 생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현실, 우리 사회, 우리 상황 안에서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저 사람 집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고민하는 문제가 다르고, 중앙아시아에서 고민하는 게 다르고,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고민하는 문제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다양한 이 지구가 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시급되고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채택한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슈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같이 또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답안을 채택하고 그것을 로잔 결의서로 문서화해서 각 나라에 뿌려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주제에 대해서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냥 자기 혼자 옳고, 어떤가 안 좋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거의 이단이거나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의견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면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지금 러시아 정세가 이렇고 뭐 이러면서 막 애들이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흐뭇하겠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합쳐서 함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기여하는 것들, 그런 성숙한 자녀들이 되기를 부모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존 전통과 2000년 동안 지금 교회들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생겼을 때 거의 답이 없는, 우리가 과거의 이 역사 가운데 질문을 하지 않은 그 질문을 새롭게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책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읽고 공부하면은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미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갈등이 주어졌을 때 그 갈등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면서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입장만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은 반대라는데 반대하는 입장은 왜 반대를 하는가? 우리가 충분히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 주장 이면에 있는 상황들과 또 배경들을 우리가 알면서 그럼 그 부분들도 배려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성취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나누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지금 이 교회는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식으로 교회는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 왔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이번에도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 뻘이 되는 그 분과 같은 목적,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보면 다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목장이 아니면 내가 저렇게 나랑 다른 사람과 대화를 섞을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의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 자식뻘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함께 들으면서 진짜 이 문제,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도 피력하면서 이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쪽 입장의 소리를 다 겸손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베니게, 사마리아 다 이방인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을 다 돌아오면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방인들에게도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5절에는 또 누가 얘기합니까? 반대편 입장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바리새파 중에서 크리스찬이 된 몇몇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지금 다 들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여서 지금 양쪽의 입장을 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다. 지금 단순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입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변론을 했다. 많은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하고 탐구하고 논의하고 논쟁하면서 이 상호 간의 입장 차이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변론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는요, 주 교리들을 정립해 왔습니다. 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학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상호 존중하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변론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는 쉽게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다라고 단정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 보면은 그 동성애자들의 편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 또 이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냥 이상한 목회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다. 저 사람들은 좌파다. 뭐만 진보적이면 다 좌파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나의 입장이 분명히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하는데 뭐가 진리인지 나의 입장에 분명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의 편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지 우리는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장 이면에 배후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30점, 50점이라는 거예요. 21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또 그 사람들은 동성애라는 죄를 범하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합니까? 말로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죄들을 동일하게 짓고 있는데 그들만 더 특별한 죄인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면서 그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또 그 안에서 이렇듯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토론하며 이것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갖고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용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흑백 논리, 이것을 선택하면 저걸 부정하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대학교만 나오면 책 한 권만 읽으면 그 한 권의 공부를 통해서도 그 한 권 읽고 자기는 무조건 이 입장이고 뭐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면 학자들 이름도 몰라요. 그냥 자기는 그 책 한 권 읽어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원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 학자들의 여러 입장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비평을 배우게 되고 토론을 하게 되고 대학교 가면 누가 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반대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정말 그러한지 그것을 확립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이죠. 흑백 논리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답을 딱 정했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면 다른 건 다 틀린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목장 공유회가 필요합니다. 목장에 모여서 내 입장은 이런데 우리 마누라는 꼭 여기다 대고 딴지를 걸더라. 여러분 거기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장과 아내의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여러분 대부분 제 아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 제가 알지만 아무튼 섭섭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장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옳은지 우리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학적인 성숙이 필요하고 지금 어떤 교회는 제가 여기 오면서도 어떤 교회는 수평 이동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 되게 신선하고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거 사람들 가려서 받는구나.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별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요 그냥 너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이 뭐 예수양남교회가 뭐 건축하고 뭐 분리개척하고 뭐 이렇다 해서 그 교회만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합니다. 이게 건강하다는 기준이 우리의 어떠함에 두면은 그건 사람들의 교회가 돼요. 이 건강성 어디다 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럼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선하심에 우리가 그 건강성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이고 날마다 편협해지고 날마다 갇힌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열린 귀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초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쌍방의 의견을 다 듣고 함께 모여서 공의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거 어거스틴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굉장히 멋진 말이죠. 지금 7절에 보면 지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얘기들 다 듣고 수많은 변론을 다 거치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거의 리더십급인 이 베드로와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로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죠. 7절에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졌었고 예전에 그 뭡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던 그 사건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를 내가 경험했고 지금 그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고 9절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도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또 자기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맞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들어서 믿었고 주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아노라.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이 입장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온 무리가 가만히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재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14절에 보면 시므온이 말하였다.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시므온이 얘기했는데 시므온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방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과 바나바와 바울이 말한 것과 이 성경, 이 선지자들의 구약의 말씀도 그들의 주장과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그러면서 16절에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인데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으니 지금 구약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실 때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도 이곳에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게 되어질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지금 야고보는 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이 이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불편한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도록 이해시킬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즉 이방인들 괴롭히지 않는 게 맞다.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다. 그런데 다만 그들 가운데 우상의 더러운 것들, 재물을 그들도 좀 멀리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공동체가 되면 맨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들을 먹는 것이 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는 것, 또 음행을 삼갈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자.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넓은 이해와 아량을 보여주자라고 그것을 실용적인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어진 거죠. 지금 마찬가지죠. 저희가 담배를 안 피고 술을 안 먹는 것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아직 그걸 번복하지 않았으니까 지키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국 드십니까? 선지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목매어 죽인 거 개를 목 달아가지고 두드려 패서 그 보신탕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벌써 우리는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비본질적인 건데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 교회는요 선짓국을 안 먹습니다. 순대도 안 먹어요. 피를 안 먹어요. 지금도. 근데 술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네, 먹어요. 네? 개고기도 잘 먹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거기서 중재안을 하고 이
한 사람도 소외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자유를 주고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청소년들이 모자 쓰고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스레빠 신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싸가지. 스레빠 신고 여기 찍찍 끌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레빠 신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스레빠 신고 교회 나오는 게 나아요?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판단을 할 때 본질적인 부분이 있고 비본질적인 부분인데,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에게 사랑해주고, 왜 그렇게 삐딱하겠습니까? 그동안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그 안에 울분이 있겠죠. 그걸 먼저 들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아이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안하죠. 우상을 멀리할 것, 음행을 삼갈 것,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피를 먹지 말 것. 최소한의 이방인들한테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식사 후 교제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합니까? 운영팀이 모이고 또 각 팀에서 모이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정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건데, 거기서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것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도 존중했고 이방인들의 자유도 보장하며 상호 존중하고 또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모든 것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토론해서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토론을 통한 건설적인 대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가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번 로잔대회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도 이 9월에 있을 대회를 위해서 작년에서부터 계속 각 지역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동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모으고 핵심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안건들을 다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9월에 모여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는 게 없어요. 다 모여서 회의 테이블로 다 동그랗게 앉아서 계속 이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신학적인 검토, 실용적인 검토, 실천적인 검토 다 하면서 어떤 결정을 딱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됩니까? 온 140개국의 그 다양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일방적으로 그냥 너 이거 해 저거 해 무조건 그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강팍하게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과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고민하고 들으면서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정함교회가 전도가 딴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목장 모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계속 같이 추천 방식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토론하면서 이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고 이건 저렇게 좋고 함께 의견을 일치해 가지 않습니까?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떻게 이 갈등들을 해결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이 작은 몸짓 하나를 온 한국 교회가 보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고, 여러분, 개혁은요 어떤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한국 교회 개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조그마한 갈등 하나하나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고 또 순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무명이어도 우리 예수로 충만한 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